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아담의 범죄, 즉 아담이 왜 범죄를 해서 우리에게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을까 하는 것과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나? 또 아담이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즉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그 의문,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자, 선악과는 바로 반드시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요, 그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보면 선악과가 보여요. 생명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선악과 옆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그 옆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욕심내고 먹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선악과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면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특히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결국은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이럴 때 아까도 우리가 의문 가졌던 것처럼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런 죄를 짓게 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한 가지, 바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선악과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왜?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요.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냥 다스릴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정해 주어서 이것을 잘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세 가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며, 세 번째는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이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오직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범하고 말았지요. 결국 에덴 동산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요, 아담의 범죄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 번째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가지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는 바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된 것이지요. 즉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커다란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여요. 우리에게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항상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엄마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낼 정도로 큰 죄가 아니지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다시 기회를 주어서 이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하고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딱 한 번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또한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거 했다고 두 정도까지 죄로 인정해야 되는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이 또 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고 해서 아담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주인이요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담은 매일매일 선악과를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고 상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우리들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그저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범죄, 바로 아담의 범죄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죄,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하와에게 오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아담, 하와, 너희들은 지금 피조물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지금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 되는구나 하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판단이, 우리가 내는 그 판단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간다면 하나님 판단과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에 따른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배웠던 그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오래 세상을 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인간들이 함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갈 때에 정말로 공평하고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저 생각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자신한테 잘하는 사람은 선하고 자신한테 못하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각자가 판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 생각나죠. 자,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 내 소견, 내가 옳은 대로. 자,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렇게 유혹한 사단의 계략이 사람은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거짓말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없고 또 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며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지도 못한 인간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서로에게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라고 서로 간에 따지면 그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또 학교나 교회, 또 사회, 이러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결과는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난무하는 그러한 공동체, 즉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천국에 살고 있는, 에덴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옥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너희들이 이제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지옥을 살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혹했던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아담은 이제 수고를 해야, 땅을 경작하고 수고해야, 땀이 몸에 배어야 그 소산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고, 하와는 이제 임신의 그 고통으로 자식을 낳을 때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를 낳을 것이며, 또한 유혹했던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로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인 사단과의 그 대결, 즉 사단의 미혹에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그 죄가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래 선악과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하려는 그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르고자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던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분명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죠. 다만 그 선과 악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그 악한 사람의 수준이라 그저 선과 악을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자신에게 피해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서로 간에 각자 판단함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모순된 선과 악의 판단에 의해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중재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아담의 범죄를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선악과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완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그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원 복음을 주셨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구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살아가도록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커다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